네, 오늘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풍요롭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만큼 비피폐한 인생이 없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성령을 우리가 자꾸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죠. 우리가 홀리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기운이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비유를 바람이나 호흡이나 불에 대해서 막 비유를 하다 보니까 성격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건 더 많은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배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조사역에서 등장하죠. 창조사역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러죠.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창조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뭐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쓰시기를 위한 준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단 말이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들어 쓰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제 부사렐이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쓰임받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그가 만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재능과 능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게 좀 재능이 부족하다. 내게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도록 잘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주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사 이렇게, 그죠? 반드시 그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한단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성령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일인 겁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러잖아요. 우린 지금 수많은 설교를 듣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큐티도 하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험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나 뭔가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와서 저랑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하고 가는 자매가 어제도 왔거든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영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삶을 쭉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 전 늘 오기 전에 늘 기도하거든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주옵소서. 그 자매가 막 얘기하면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을 툭툭 떠오르게 하신다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툭툭 둥둥 떠오르게 만드셔요. 그렇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이렇게 감사하고 가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읽은 말씀, 내가 외운 말씀, 내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어떤 경건서적을 통해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시적절하게 필요한 그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 마음속에 갈등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기억나게 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외웠던 그 말씀을 툭 떠오르게 하셔서 그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만들어 주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암송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읽거나 암송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읽거나 암송한 말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떠올라? 뭔가 공부해야 떠오르지. 내가 알거나 암송한 말씀이어야 떠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쓸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그럼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내가 10,000개 준비했어. 그럼 섬세하게 내 삶과 사람들의 삶에 내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기억나게 한다는 건 시의 적절하게 기억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의 적절하게. 여러분, 마귀는 늘 엇박자로 역사해. 마귀는 늘 엇박자로 역사해요. 예를 들면 2교시가 수능에서 뭐예요? 우서가 2교시 수능 뭐야? 2교시는 수학이잖아요.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2교시 시험을 딱 보는데 1교시 국어 문제 틀린 게 생각이 나. 그러면 2교시 수학도 망치잖아요. 수학을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자꾸 1교시 국어 문제가 막 떠올라. 그럼 집중이 안 돼.
아니 3교시 영어 시험을 보는데 2교시 수학 공식이 그거 틀렸는데 내가 잘못된 거 썼네. 이런 게 막 기억나. 그러면 시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서 우리가 적절하지 못하게, 시적절하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엇박자로 막 떠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꼭 예배 드릴 때 딴 게 떠오르잖아요.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내가 그때 그거 내가 처리했나? 아니 공부를 되게 안 하면서 예배 드릴 땐 내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되니까 공부 안 하면서 이상하죠. 왜 그래? 마귀가 자꾸만 엇박자로 그때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고 시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막 들 때. 그럴 때 암송을 많이 한 사람들,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6절 같은 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내가 낙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제도 온 자매가 요새 자기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뭐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한다는 거야. 한동안 그랬대. 그래서 제가 원래 걔가 1월 달에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안 오더라고. 2월 달에 연락했더니 2월 달에도 온다 그러더니 안 와. 3월 달에도 온다 그러더니 안 와. 4월 달에도 그랬어. 그래도 5월 달에 늦게 이제 5월 달 끝나가는데 온 거야. 내가 내가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다. 네가 이렇게 늦게 온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았어. 근데 야 나도 널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 하나 하면 되겠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놓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이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말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나? 영접했지. 그럼 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이런 것들이 마귀의 정죄가 그냥 한 방에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방에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게 맞나? 사죄 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 사함받은 게 맞아? 이런 게 막 떠오를 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나로 떠오르게 만드시고 기억나게 만드셔서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만드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암송한 게 하나도 없어. 맨날 게임만 해. 맨날 드라마만 봐. 그러니까 생각날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나는 말씀이. 그러니까 맨날 드라마 대사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아픈 인생을 사는 거지 뭐 아픈 인생을.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 이미 들은 걸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외운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맛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 하율이가 우리 은찬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부모는 기도만 하면 돼.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하실 거거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라서 이상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니까. 에? 잘못된 결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다른 말씀이 떠올라서 절대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도록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요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두 번째, 우리를 설득해 납득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설득해 납득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여기 책망하시다 하는 말은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그리고 드러내 깨우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뭘 설득시킨다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득시켜 납득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첫째가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해 납득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죄는 단순히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게 죄는 죄지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의 죄의 근본, 본질은 뭐냐?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에? 예수를 자꾸 부인해. 예수를 자꾸 하찮게 여겨. 무시한단 말이죠. 개독교 막 이런 말들 함부로 쓰고, 그죠?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말들 막 쉽게 내뱉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들이 제대로 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순절 베드로 보십시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막 선포하자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이처럼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납득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떤 다른 게 무슨 인생의 의미를 주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은 의가 뭔지를 설득해서 납득시키신단 말이죠. 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의란 말이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는 흔히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 그리고 십자가의 의.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십자가와 원수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들어가서 내 앞에 군종이 이제 제대하고 제가 포반에 있었는데 포병이었는데 저보고 군종으로 들어오래.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제가 상병 마로봉 때 내가 이제 군종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대대군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선임 군종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병사들이 한 30명 정도 했어. 항상 그 정도. 그 이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군종이 되려니까 되게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대대군종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예배당 가가지고 혼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겠습니까? 저는 설교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사역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30명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대할 때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120명 이렇게 됐어요. 120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지. 저는 할 수 없거든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도리어 역작용이 나타나요. 역작용.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가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이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러든가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러잖아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다만 그냥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의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에?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할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에? 우린 알게 모르게 늘 자기를 너무 믿어. 에? 자기를 너무 의지해. 에?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에?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드러내잖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심판이 뭔지를 설득해 납득시킨단 말이죠. 심판이 뭔지. 최종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11절에 그러잖아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통 세상에서 임금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심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최종 권력자, 최고 권위자가 심판받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은.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심판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엉터리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잘못 판단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오심의 역사란 말이죠. 역사는 뭐예요? 오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아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얼마나 엉터리일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보십시오. 누가 심판해서 이겨요? 재판에서? 돈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뭐 힘 있고 백 없는 사람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은. 돈 갖다 바치는 인간들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 재판이 자꾸만. 무슨 사법 정의예요? 사법 정의는. 에? 거기서 무슨 정의가 나타납니까? 우리나라가 사법체계도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가봐요. 늘 돈 있는 사람 이기게 만들고 힘 있는 사람 이기게 만들고. 권력을 잡으면 늘 거기가 이기죠. 그죠? 뭐 여당 편이 항상 권력 그 재판도 사법부도 항상 거의. 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 그지? 정의가.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를 늘 그때그때 권력자 앞에 굽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늘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유리하게 된 것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죠? 억울한 것만 생각나. 내가 유리한 어떤 판단, 일들은 다 까먹어. 그죠? 그리고 억울하면 그냥 길이길이 날뛰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 갖고 나만 안 줄 수가 있어. 뭐 이러고. 나만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어. 막 이러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챙겼던 게 되게 많거든. 나만 챙겨줬던 게. 근데 그런 건 다 까먹어. 그리고 내가 좀 서운하게 덜 받은 거, 손해본 거, 그런 것들만 자꾸 떠오른다고요. 이번에 삼성노조 엄청 욕먹잖아요. 그죠? 뭐 여론조사에 보니까 77%가 노조 잘못 뛰었다. 다 이렇게 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삼성노조만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 모든 인생.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Life is not fair라고요. 페어하지 않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마지막 하나님 최종 심판 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심판에 의지하지 않고 그 너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더 많이 챙겼다 안 챙겼다 내가 더 이득을 봤다 안 봤다 여기에 매이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지 그분이 다 아실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덜 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다 아셔. 그거면 충분하게 생각하게 여유를 갖게 하신다고. 여유를.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 번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를 소개하는 거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로 그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그렇게 살게 만드시고야 말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고전의 특징이 뭡니까? 정답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정답을 가르쳐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알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다 해요? 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잖아요. 문제. 여러분 알면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요렇게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 모양 요 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에? 예수님의 때도 잘 안 묻은 것 같아. 에? 왜 그래? 알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알아도 없다고. 에? 우리는 아는 걸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그것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 그분의 말씀에 발맞춰 가는 거. 이러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말씀 들었잖아.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돼. 되게 쉽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패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되게 그런 걸 고상한 척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예? 근데 고상한 척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줄로 확 잡아매서 질질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개패듯 패서라도 막 살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엉망으로 살지 않게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게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야 만다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시편 23편 되게 목가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멋진 19절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팡이로 때리면서 날 올바른 길로 이끌러 가고야 말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지팡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자가 든 게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위쪽을 얘기할 때 내밀 때를 지팡이라 그래요. 요건 언제 써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고로 탁 목을 딱 매가지고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끄는 거. 그리고 이쪽 끝에 일자로 된 막대기 그 밑줄 뭐라 그러냐? 막대기라 그러는 거예요. 막대기. 그럼 뭐 할 때? 딴짓 할 때 두들겨 패는 거야. 앞에서 글리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지 이러면서 때리는 역할. 에? 여러분 돼지 같은 거 몰아보셨잖아요. 소 몰아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서 이끌어가는. 그 매가 막대기라고 막대기.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우리가 안전한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거라고요.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서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걸 경험하고, 뭐 우리 하율이나 우리 은찬이나 뭐 우리 우석이나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그죠? 근데 저기 밖에 있는 애들은 되게 말 안 듣거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두들겨 패지 뭐 어떻게 때려야지 뭐,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그냥 엉망 개판되게 안 놔둔다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그를 잘 양육해 가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요. 아니 하율이를 어떻게 용선 집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벗어나지, 그죠? 하율을 내가 잡아서 막 끌고 가면 용선 집사 가만 놔두겠어 나를?
나를 공격해서 마침내 하위를 잡아서 구출해서 끌고 가겠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우리가 이상한 짓 못하게, 나쁜 일 못하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뭘 하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도 뭘 하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새벽 예배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피곤해도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아파도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바빠도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냥 예배가 먼저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예배 자리가 우선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는 자에게는 없어 안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아볼로를 비롯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어. 그걸 알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충만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죠. 충만해진단 말이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려면 일해야 돼. 일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맨날 디비저 자고 놀고 뭐 시간 때우고 맨날 그러는 사람이 뭐 실력 느는 거 봤어요? 실력 안 늘어 그런 애들은. 누가 실력이 늘어요? 늘 일하는 사람. 그죠? 일하는 사람이 실력이 되잖아요. 실력이. 능력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용선 집사가 옛날부터 뭐 음식 잘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웬만한 음식점 차려도 맛집 될 거라고 맛집. 그 정도 실력이 됐어 벌써. 우리 안 집사가 반주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나요? 지금은 다른 뭐 음악 트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계속 10년 동안 하니까, 그죠? 이제는 뭐 다른 교회 반주자 부럽지 않아, 그죠? 그냥 뭐예요? 꾸준히 일하니까 그게 능력이 된다고요. 일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게 왜 안 되지? 자꾸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거든. 그럼 뭐 하게 돼?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연주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주여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그게 극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게 내게 쌓여서 능력이 된다고. 능력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내가 못해도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해보고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해보고 모르면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력이 늘죠. 일 안 해봐요.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봉사 안 해봐요. 느는 건 뭐야? 뱃살밖에 더 있어? 느는 건 뭐야?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느는 건 뭐야? 뭐 그냥 뭘 해야 되나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점점 퇴보해. 할 줄 아는 게 점점 사라져. 느는 게 없어. 느는 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돼. 도전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루에 15분씩 1년만 책을 쓰면 책 한 권씩 낸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15분씩 10년 독서를 하면 뭐 1000권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1000권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늘 묻고 어디 가서나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내 실력이 늘지.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잖아.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계속 내 성령의 말을 거부해. 계속 반대로 행동해. 그럼 성령이 뭐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그죠? 계속 의선이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싫대 안 한대. 그럼 내가 의선이와 함께 사는 거에 이렇게 회의감이 막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뭘 제안하면 의선이가 네 알았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계속 의선이와 함께 일하지. 함께. 순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과 보조를 맞추게 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로 함께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생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거듭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